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기쁨의 초를 밝히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만 고정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번째 시간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가지고 향기나는 예배자 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림으로 그 질문의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70일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가 땅에 나와서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의 특징, 그리고 어떤 예배였는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던 이 노아의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복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복은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고 누려야 될 복인데 어떤 복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두 번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말씀하시고요. 또 한 번 21절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하여 독백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려 370일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홍수가 쏟아지고 방주가 둥둥 떠다니며 방주가 마지막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70일에 그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노아에게 말씀하시며 지시하신 내용이 뭔가요? 방주를 떠나라 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오늘 16절의 첫 단어를 갖다가 히브리어는 제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어에서는 go out, 밖으로 나가라, go out of the ark, 방주 밖으로 나가라. 히브리어는 제민 하테바라고 되어 있어요. 제라는 단어는 매우 강력한 명령형 동사예요. go out, 나가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나가라라는 이 명령이 굉장히 중요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6절과 더불어서 무려 4번이나 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17절에서 다 이끌어내라, 18절에서 나왔고 19절에서 나왔더라 라는 이 단어 속에 전부 다 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나가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익숙했던 그 방주, 1년 동안 그 속에서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궁리와 어떤 자기의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웠는데 그것을 떠나라 할까요? 컴포터블했던, 안전하고 안락했던 그것을 이제는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방주 안에서의 삶이 아닌 방주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단어를 다바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아마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다바르로, 하나는 아마르로 표현하고 있어요. 둘에는 분명히 의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를 둘까요? 21절에 나오는 아마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진술하시다, 자기를 향하여 독백하시다, 자기 선언적인 의미예요. 이에 비해서 15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까지를 포함한 단어가 이것이 바로 다바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다바르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성취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노아가 세상에서 펼쳐나가야 될 미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아에게 그것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거죠. 새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야 되는 노아는 더 이상 방주에 머무를 이유가 없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섬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그리고 짐승들이 잠시 환난을 피하여 거주할 수 있는 피난처지, 영원히 살아야 될 거주지, 정착지나 아니면 사역의 현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이 점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은샘 방주라는 이곳,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은요, 세상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피난처를 제공해주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밖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지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Are you ready?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체험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런 부분에서 매우 탁월했어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즉각적으로 방주에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라고 하니까 18절에 보세요.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갔고, 19절에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갔더라. 하나님 명령하시자 나가라라고 사명을 품고 비전을 품고 세상에 나가라 하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갔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며 세상에 발을 내딛고 열심히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의 모습 속에는 미적거리거나 머뭇거리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희망차게 내딛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노아의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은 방주를 떠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떠날 때 모습은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져요. 그것은 노아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가 떠나면서 입으로 뭔가를 떠벌리거나 그렇게 자꾸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입 다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순수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수종된다는 거예요. 노아는 떠벌리는 말쟁이가 아니라 묵묵히 팔을 걷어붙이고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일생 동안 그의 삶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과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6장 13절에서 2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노아는요, 자기 동네에다 광고를 하거나 방을 붙여서 뭔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 실현할 수 있도록 받들어 나가죠.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말쟁이가 아니에요. 말꾼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또 7장 1절에서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입 다물고 행동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did all that the Lord commanded him.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did all,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여러분, 노아의 삶의 특징이 뭔가요?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매력이에요. 말로 하지 않아요. 떠벌리지 않아요. 조용히 입 다물고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 나가라, go out 명령하시죠. 그러자 18절과 19절에 보면 즉각적인 순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만 번지르하고 말만 앞세우며 현실을 1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에요. 묵묵히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일하고 행동하는 그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워야 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 여러분, 무엇으로 그의 신앙을 안다고요? 그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통하여 그의 믿음과 신앙을 입증해 보인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만 번지르는 신앙이 아니라 말로 주장하지 말고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경, 우리 가정과 그리고 직장 속에 하나님의 꽃밭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갈등이 있고 우리 속에서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도 그런 갈등을 겪었어요. 노아가 이런 믿음의 탁월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내적인 갈등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에는 분명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가 갈등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나를 적응시킬까? 어떻게 맞춰야 되나? 이것이 그의 갈등이었을 거예요. 370일 동안 물 안에 떠다닐 때는 편했어요. 그런 걱정 없었어요. 방주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이제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미션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때부터 아마 머리는 하얘지고 멘탈이 붕괴되어지고 아마 땅멀미를 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지? 무엇부터 해야 되나? 어떻게 나를 세상 속에다가 적응시키며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낼까? 머릿속이 하얘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정과 직장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실현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아마도 우리 속에서 이런 괴리감을 느낄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 안 통하면 어떡할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이 혼란스럽죠. 여러분, 그 혼란을 잠재우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예배부터. 모세는 지금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갈등하느냐 번민하느냐 그러면 예배의 힘을 통해서 충전받으라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우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두렵거든.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노아가 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로 한 게 뭔가요? 예배였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머리가 하얘질 때 그는 가장 먼저 결단하고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마음이 뒤숭숭해질 때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현장인 예배를 포기하면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공급받으면 세상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 능력이에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노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는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는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홍수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은혜에 대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예배부터 드렸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미래가 불투명할 때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것을 추억해내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때요?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 명확히 믿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에게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그런 예배였는지 오늘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이 참 흥미롭습니다. 노아가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번제 예배. 히브리어로 번제를 올로트라고 하는데 올로트라는 말은요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태워서 드린다. 여러분 불러서 태워드리면 인간에게 돌아올 것은 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여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것 때문에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번제의 예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번제의 예배를 드렸고요. 출산 후에 부정하게 되거나 나시리의 서원을 어겼을 때, 부정하게 됐을 때 회복의 의미로 번제를 드렸어요. 내가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하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예요? 바로 번제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번제를 부를 때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민수기 15장 1절에서 17절과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그것을 자원제라고 부릅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짜란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라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온전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드릴 때 번제다운 번제가 되는 겁니다. 노아에는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부정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노아는 지금 이 감사의 신앙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세상으로 내딛는 첫 발을 내딛는 그들 가족들을 향하여 가훈을 제시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부정하고 더러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번제물이 되셨다. 온전히 태워드린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물이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번제물로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한 자가 정한 자 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이 구원의 감격, 부정한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됐다는 이 사실 때문에 감격하며 내 인생을 자원하고 내 인생을 온전히 다 바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감격이 있습니까? 자원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부정한 내가, 죄인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격 어린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예배, 하나님 앞에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속에서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21절에 보세요. 노아가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21절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러분, 홍수 심판전에는요, 인간의 죄악의 냄새가 온 세상을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코끝 앞에는요, 죄악의 냄새밖에 풍기지 않았어요. 홍수 도중에는 시체 썩은 냄새가 온 세상을 뒤엎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떤 냄새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코끝에 너무나 달콤하고 달달한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향기는 바로 노아가 드리는 감사의 향기였어요. 감격의 자원의 향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감격의 감사의 향기를 일컬어서 레아흐, 니오아흐라고 불렀어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 Pleasing Aroma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하는 향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감격하신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이 향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약의 이슈,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향기에 대해서 모세는 매우 강조하는데 레위기에서 17번, 민수기에서 18번에 언급하는 단어가 니오아흐라는 이 향기나는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기쁘게 하는 향기에 대해서 말씀하죠. 왜 모세가 이 단어를 노아의 사건 속에서 그렇게 심도 깊게 다룰까요? 너희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향기 나는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이 특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너희들이 출애굽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밖에 더 있냐? 그러니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너의 인생을 번제처럼 온전히 헌신하여 기쁨으로 다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라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꽃밭으로 변하고 향기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을 진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시나요? 안식의 복을 주셔요. 안식. 쉼과 회복의,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레아우, 니흐아흐라고 했죠. 이 니흐아흐라는 단어는 원래 누아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누아흐 몇 차례 들었죠? To rest, 안식하다, 쉼을 얻다. 원래 노아라는 발음이 노아흐잖아요. 이 노아흐와 누아흐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예요. To rest. 그래서 노아의 의미가 쉼, 안식이고요. 여기에 있는 향기라는 단어가 바로 안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감동시키는 그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노아는 안식을 보장받았고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입증해 주는 단어가 20절에 나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20절을 축약해서 한 단어로 말씀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독백하고 각오하신 게 뭐예요?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저주 대신 안식과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라르라고 하는데요. 아라르라는 단어는 축복의 반대예요. 축복하지 않다, 재앙으로 타격을 가하다라는 거예요. 축복하지 않는 것이 저주고요. 저주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시 축복하지 않는 엔티 블레싱에서 블레싱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겠다는 것은 너를 복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에요? 평안과 안전의 복, 쉼의 복, 안식의 복이에요. 그래서 21절을 빅티 해밀턴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안전의 향기를 퍼뜨리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향기를 주셨다고요? 평화와 안식의 향기를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감격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코끝에 향기로운 향기를 막 맡아들이게 하시면요, 하나님 코에서 나오는 내쉼, 코에서 나오는 향기가 뭐라고요? 안식과 회복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과 자원하는 마음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건요, 안식과 회복의 향기, 그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또 내려주시는 것은 안식과 회복이죠. 우리가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전히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의 복을 노아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본문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정확히 번역하면요, 비록 악할지라도, 비록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주의 크신 은혜라는 이 신앙 고백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우리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면 오늘 예배 사건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예배 잘 드린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고요?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전달하기 위해서 노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까지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그들이 익히 배우고 정답으로 알았던 그 고대 근동의 길가메시 스사시나 아트라하시스 스사시의 내용을 정답으로 여기며 살았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홍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신들이 홍수를 일으키고 인간이 차려준 그 잔치상을 보자마자 파리떼처럼 달라붙어서 그냥 거기에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 싹 닦아버리고 모른 체 하는 그런 저급한 신의 모습이 길가메시 스사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실망스럽죠. 너무나 부족하고 빈약한 그런 회개한 신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인간의 작은 양, 그 번제도 받으시고 감격해 하시고 도리어 큰 복과 안식을 보장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고대 근동의 신은 먹고 나서 입 싹 닦는 신인데 비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작은 것에도 감격하고 기뻐하시고 그 헌신을 음미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70년역으로 번역한 그 성경에 보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라는 이 단어를 having consider, 무슨 뜻이에요? 음미하면서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드리는 감사와 기쁨과 자원을 음미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나몰라라하고 덩져버리고 시치미 때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매우 인격적이에요. 작은 선물에도 감격해하는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분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인격적인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에 주신 기가 막힌 복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측 가능한 삶이에요. 예측 가능한 삶. 22절 보세요. 땅이 있는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매우 규칙적이고 매우 예측 가능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음은 거두고요, 추위가 지나가면 더위가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겨울이 오죠. 낮이 지나면 밤이 오는 것은 이건 매우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는 종말의 때까지 하나님은 심은 자는 다시 거두게 하시고 그 거둠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이 내용을 기록하는 모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 줄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예측 가능하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어요. 모든 것이 어때요? 불확실해요.
예측 불가능해요. 홍수에서 싹 쓸려 내려간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과연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불안정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틸까? 이것이 고민이고 예측 불가능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좌절스럽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약속해요? 걱정하지 마.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여름 지나면 겨울이 오고 심하면 거두는 이 예측 가능한 삶을 내가 보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노아의 마음은 가슴 벅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예측 가능하게 매일마다 신실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붙던 노아의 마음속에는 평안했을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8장을 기록한 모세 역시 이 방주의 사건에서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예측 가능한 삶의 스토리를 가져와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희들 불안하지?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측 불가능한 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에서 너희들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지? 걱정하지 마. 신실하신 하나님이 밤이 지나면 낮이 오게 하고 여름 지나면 겨울이 오게 하고 심으면 겨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하시니 예측 가능한 삶으로 인도해 준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면 뭘 목격했어요? 어디서 날아왔는지 메추라기가 날아와요. 떨어져 있어요. 어디서 내렸는지 모르는 만나가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똑같은 양으로 가지게 되고 먹게 되었어요. 매일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예측 가능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잖아요. 모세는 홍수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안하냐? 막막하냐? 앞이 보이지 않느냐? 불확실하냐? 예측 불가능하냐? 걱정하지 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일의 태양을 다시 뜨게 하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순종하며 걸어가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일의 태양을 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측 가능한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예측 가능한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여호와 이르로 준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쉼과 안식을 허락받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은샘방주에서 이제는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과 가정 속에 이루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 가운데 세상으로 흩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의 이르로 또한 준비하시며 이끌어 주실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달 동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 신실하심에 기대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세상에 펼쳐 보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보장하시며 오늘 우리 삶의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매일마다 자원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지금까지 지내온 삶 속에 개입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감격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예측 가능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그리고 안전함이 저들에게 확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으니 주님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는 주의 복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복주심의 역사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